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비대면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쁨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마지못해 웃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 코로나19가 2.5단계로 격상이 되고 예배가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참 슬펐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시 우리 예배당에 교인들이 함께하고 활기를 띠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가니까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어제부로 950명 정도로 이제는 정말 한 집 걸으면은 우리에게 찾아올 정도로 이 가까운 것이 코로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화요일 저희 여러분 봉봉 브라더스를 아시지요? 모르시면은 간첩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봉봉 브라더스가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음반을 내라고도 하시고, 또 저희가 처음으로 협찬도 받았습니다. 협찬해 주신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괜히 그렇다고 이런 데 그 부담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새벽을 깨우는데 예배를 세우는데 부담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줘야지 이렇게 봉봉 브라더스에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무룩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 찬양팀에 찬양을 준비하다가 예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2절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거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이 그 이름을 붙드시오. 이 그 이름을 붙들으라는 말에 제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전부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 예수면 다다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예수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되었고,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 여러분의 기쁨이 된 한 주를 사셨습니까? 만약 코로나 이 시국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시고 걱정거리가 먼저 생각나신다면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그리고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 초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좀 전에 정말 우리가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 말이 안 되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틀림없이 사도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우리의 기쁨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기쁨이 출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학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그분의 사랑에서, 또한 그분의 능력에서, 그분의 위대함에서 찾으려고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먼저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전체 개념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약하고 감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늘상 웃음을 지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당황하고 종교를 등져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엄습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지만은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졌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말, 사람들의 말에 순응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지난 3월 통계를 봤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60%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았고 20%는 아예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의 통계인데 여러분 9개월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성경 말씀이 출발하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불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빛이라고 할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하는 성경적인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의미를 담아서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빛은 스스로 비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자기를 숨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다른 것을 보이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만물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은 그 자체가 굉장하고 찬란한 장엄한 그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빛이 저 동쪽에서 하늘을 꿰뚫고 솟아오를 때 얼마나 여러분 찬란합니까? 하나님 자신 또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장엄한 영광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여러분 어둠과 함께 하지 못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한 것은 조금도 함께 하지 못하는 절대 거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빛의 성질하고 하나님의 속성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묘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일서에 우리가 읽은 이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할 때에는 많은 빛의 성질 가운데서 어두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성격, 그 성질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시는 도덕적인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거룩한 분이십니다. 빛과 어둠은 여러분 서로 배타적입니다. 서로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양극처럼 여러분 서로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을 밀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부하십니다. 악한 것, 죄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20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좀 더 친숙한 사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빛이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될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그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못하면은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무슨 거짓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여러분, 우리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참 아름답게 교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어떤 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어두운 생활을 하면 이것은 여러분,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면 이런 거짓말쟁이가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특별히 이 6절 말씀을 쓸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한참 인기를 끌던 소위 영지주의 그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 당시의 그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몸과 영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영을 싸고 있는 껍데기이고 몸은 철저히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악한 몸이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그것은 내 거룩한 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몸이 악을 범하든지 어떤 죄에 깊이 빠졌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이 더러워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너무 거룩해지기 때문에 몸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것과 별개의 사람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땅에 있는 오물이 저 하늘의 푸른 창공을 더럽힐 수 없듯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영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몸이 범하는 죄하고는 일체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행동은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귀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사귀는 데는 지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상당히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상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상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상에 오염되면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은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아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중생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 나쁜 곳에 가서 드러누워 있어도 내 몸이 드러누워 있는 것이지 내 영은 드러누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그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기꾼 같은 짓입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교회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잘못되어 버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버리니까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따로국밥처럼요.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 몸이 그렇게 한 건데 내가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교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다. 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죄 좀 지었다고 해서 나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여러분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에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행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마치 야행성 동물이 그 밤에 막 움직이는 것처럼, 야행성 동물처럼 여러분 밤에 뻔뻔스럽게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죄를 용납하고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빛에 속하였다는 말입니다. 빛에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 위기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자신의 소속과 정체를 선명히 하고 그것에 여러분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씀으로써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누구와 사귐이 있다고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요한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성도와의 교제를 항상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는 당연함으로 여러분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항상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죄가 없는 완전한 경지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도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왔습니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현재 진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반복돼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거룩한 삶,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빛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만 이 노력하고 나아가면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고 거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사이의 교제, 인격적인 관계를 점진적으로 여러분 성숙해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특징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만나면 금방 짝이 되고 금방 또한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시간과 함께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발전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돈독하면 부모가 아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방 응답해 주실 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이를. 여러분 정말 이중생활을 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져 있으면 아무리 응답을 해달라고 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졌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것에서 거룩하지 못한지를 점검하며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계속적인 지속적인 표현의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 한 번 용서받는 것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기억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들먹이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계속 깨끗하게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닦아주고 씻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주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씻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식이 된 우리 용서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의 계속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거룩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지속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불결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아니,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불결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 대한 혐오감, 냄새가 더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더럽게 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내 마음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 씻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나를 보지 않고 깨끗해진 후에는 주님만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독히도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라도 엄마가 아이와 3일만 떨어져 있으면은 그 아이에게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떨어져서 세상 생활을 하면은, 세상에서 살면은 우리는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씻으시고 내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살펴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씻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 다음에 가는 거고 세상 사는 재미가 바로 하나님이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분 돈을 좀 못 벌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게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아이를 보면 다릅니다. 날마다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 떠는 고아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여서 더욱더 깨끗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이 깊을 때에는 자기 빛이, 작은 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빛나는 믿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행동을 하시면 동행하시면서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